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구약 성경을 쭉 들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서 구브로의 마술사 이 엘루마를 장님되게 했다가 고쳐주고 그런 일들이 또 이제 총독으로 하여금 믿음을 주게 했던 사역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에 이르렀을 때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이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 팀이 뿌려져 가지고 지금 쭉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돌아갔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이 일은 바울 사도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귀환에서 돌아가 버린 일들로 인해서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 요한을 동행할 수 없다. 그때 바나바는 같이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래서 결국 이르게 됐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이 팀을 신라를 이렇게 데리고 의사 누가라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팀이 달라집니다. 바나바는 다른 팀을 꾸려서 전도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보면 팀이 갈라져서 역량이 참 손상을 얻고 마음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은 신앙의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전도팀을 2개를 만들어서 운영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복음의 부흥을 일으켰을 그 시절, 그러니까 80년, 90년, 이때에 한국교회 장로교단이 가장 많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분열될 때마다 상처지요. 그리고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교단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엄청난 개척교회를 각 교단마다 엄청나게 집중을 했습니다. 요즘은 개척교회 한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각 교단이 눈만 뜨면 교회 개척 그거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이건 안 돼.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은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처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서 지금은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손상들이 기독교 발전에 이제 저해 요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단이 너무 많으니까 정부 관계, 대사회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게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많은 제약 조건이 따르죠. 이 뒤늦게서 하나가 됩시다. 또 이제 요새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자려고 누웠는데 백석 측, 대신 측 이쪽에서
보수교단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이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서울에 유능한 분이 계시는데, 거기는 교단이 여러 통합이 또 됐지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이만한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 만나고 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단 통합을 이루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네들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물론 우리 교단의 교단 통합 위원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나한테 조언을 자주 하실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이제 소원이 있는 거죠. 주님, 교단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을 주셔서 옛날에 흩어지면서 가졌던 그런 상처들이 다시 다 싸매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나중에는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죠. 이 데려간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하는 서신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는 거죠. 이게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니까 이거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팀을 낙심시키는 일이 되는 거고, 이렇게 모아도 지금 약한 형편인데, 1차 전도에 처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모아도 약한 형편인데 중간에 그냥 자기 형편이 어쨌든 간에 돌아가 버리니까 전체의 동력을 엄청나게 약화시키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바울 사도가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까지 고통을 당하는 이 과정들이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릴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타격,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타격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전도팀의 손상이라고 하는 건 큰 손실이지요. 그럴 때 사도행전에는 구구절절히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이후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 그와 같은 이 현실적인 문제 속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에 집중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전도 나왔으니까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것은 지금 사건으로 기록되는 정도였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당들로 들어가죠. 그리고 회당들에서 이스라엘 그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서 구약 성경을 쭉 풀어 언급을 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회당에서 회당장들을 이렇게 15절에는 언급이 되는 거고요. 회당장이라는 복수형이 쓰여지는 걸 볼 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순회교사들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바울도 랍비 출신 아닙니까? 성경 교육에 대해서 부탁을 받고 바울이 이제 강단에 올라간 김에 구약 성경을 들어서 쭉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속과 관점에서 쫙 설명을 하면서 출애굽 이후의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 왕정시대를 대표하는 사울왕, 그가 쓰임받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다윗이 부름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내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약준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개관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주신 메시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된 내용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각광을 했고, 사람들이 그야말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닌가 할 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나는 아니다. 참 은혜롭고 겸손하고 사실적인 종이지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나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그를 찾을 수 없다. 내 뒤에 오신 이가 맞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선포하기를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성육축 실현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구주시다. 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이런 그 역사 전환에 대해서 구속사의 엄청난 폭발과 진행에 대해서 메시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새 시대를 여는 창문이었고 빛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에서 펼쳐져야 될 이 폭발력과 빛은 유대를 향하여서는 이제 문이 닫혀가기 시작하고 이방을 향하여서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 중심을 다시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적 폭발력을 주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영적 폭발력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나 자신 우리 안디옥 교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과 같이 닫혀지는 그런 걸음을 걷는 사람이 없이 또 때로는 실수하죠. 마가 요한과 같이 형편에 따라서 사정이 있으니까 그 개인사를 누가 만류할 수는 없는 일이라서 개인이 결정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놀라운 게 뭡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는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언제나 영원하시고 복음은 언제나 힘이 있고 주의 나서는 역사 진행은 막힘이 없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나머지 30절, 31절,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이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준 유대인이지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이 선지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정죄했고 선지자들이 말을 응하게 했다. 즉 경고가 쏟아지게 됐다. 그들은 저주 가운데 스스로를 집어넣어 넘어지고 말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핍박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메시아 언약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가 하면 메시아 언약과 더불어서 기록된 이 메시아 핍박에 대하여서 기록된 대로 이행한 자들이 우리 동족들이었다. 이런 내용을 바울 사도가 슬픔으로 안타까움으로 또는 이렇게 노함으로 막 메시지를 증언하며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약에 가리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거를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 무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다 그들이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대로 행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바울이 말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들이 예수 살아계심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고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숙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요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길, 그 길이 무슨 아스팔트 길, 좋은 황금 마차가 가는 길이 아니라 없는 길을 내야 되는 거고 광야길이고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신발도 없이 가야 되고 이런 길이지요.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나는 겁니다. 참 놀랍죠. 산에 가보면 지금 고향 우리 우리 산도 있었고 큰 집산도 있었고 문중산도 있고 거기를 2, 3년 전에 가봤는데요. 예전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는데 그때 있었던 길, 몇십 년 지났으니까 길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요즘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풀이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도 길의 형태가 있어요. 이야, 제가 놀랐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막 소나무도 이런 게 서 있고 이러기는 한데도 길의 형태가 남아있는 것. 길이라는 것도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길은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꾸 전도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이 속에서 새겨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는데 진짜 예수 길로 다져져야 되고 그래서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등대와 같은 주의 길 안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빛의 역사로 이번 주간에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과정에 있으니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는 우리들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안에서 늘 감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은혜 가운데 확신을 갖고 세워져 나아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 따라가도록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주님이여 우리 교회의 팀이 이루어져 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힘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은 멈춰지지 아니하며 사단은 결박되어지고 주님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바라보고 주의 그 빛 속에서 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도 풍성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이 복되며 은혜로우며 주 안에서 참으로 복음의 노래가 콧노래가 늘 나오며 감사 중에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